예,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핸디캡이 있는 자의 관계 맺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어, 사실 조금 아까 우리 토야임 다음에 특강 조울증과 함께하는 오뚜기 인생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또 두 번째 공무원 인생을 시작하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주로 일과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부탁을 했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형제가 저기한테 이제 우군이 있어서 우군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삶의 터, 일터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으쌰으쌰하고 서로 뭉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급성기가 있고 그럴 때는 많이 힘들어요. 또 우울증 때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관계 맺기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문제는 내 편에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겠죠. 이 핸디캡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제 본문으로 택한 거가 여기 이제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에 대한 얘기예요. 아람 왕 그 당시는 BC 850년경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은 좀 군소도시의 그 국가로서 존립한 그런 이유로 큰 세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대제국이던 아수르가 국내 문제로 인하여서 그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탓에 근동 지역에서 막 두각을 나타낼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상당한 혁격한 성과를 올리고 이제 이 군대 장관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핸디캡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예. 그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문제는 나병 환자더라 하면서 나병이라는 거는 뭐 요즘에도 굉장히 힘든 병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장군 생활을 하면서 나병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초기였는지 아주 막 완전히 드러난 상황 같으면은 뭐 거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마 하여튼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 나만의 이 관계 맺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게 굉장히 그의 삶에 중요했거든요. 핵심 세 가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이 있는 나만의 관계 맺기 핵심 세 가지의 첫 번째는 일단은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막 그럴 때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필요해요. 회복을 위해서. 잠정적으로는 필요는 한데, 그러나 이제 이 의미 있는 관계,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한 여종이 나오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핸디캡도 있었지만, 여종의 핸디캡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감력과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나누겠는데,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그러한 여종이에요. 근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해서 나아만의 아내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측근이 된 거죠.
근데 이 여성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 붙잡혀 왔으니까 사실 붙잡아온 당사자는 나아만 장군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이런 그 약자를 보는 그런 마음이 좀 특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을 아내를 수종드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린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그 수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얘기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아마 이 여종이 글쎄요 나만 장군의 뭐 속옷 같은 것들도 빨았겠고 그러다 보면 고름이 끼어 있는 그 심상치 않은 모습들도 발견했을 거고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어떻게 보면은 못된 주인 같으면은 아유 병 잘 걸렸다 하고 이제 오히려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종에게 자기 주인의 어떤 나병이 고쳐지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사실 이런 제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자기 야 네 말 듣고 했다가 이런 난처한 일을 겪었다라든가 모욕을 당했다라든가 실망했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 여종이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여종도 여종이지만 나만 장군이나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여종하고의 관계를 잘 맺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그 정보를 줄 리도 없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고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종은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혀 온 여종이에요. 그야말로 사회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아람왕의 그 아람족 거기에서는 뭐 2등, 3등 그러한 포로 신분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장군으로서 그런 전쟁을 치러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이 연약함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핸디캡에 대해서는 아파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전쟁이라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또 난 그걸 수행하는 입장이고 그렇긴 한데 이 여성을 보면은 뭐 좀 마음이 저리고 그러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은 자기 여주인에게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떤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그걸 확신하면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관계성이 이 나만 장군이 이런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타입의 사람 같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면을 전 하나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면서 이 국정의 어떤 그 최고 권력자에게 들고 나가는 아젠다까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이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라 외교 문서를 작성해주고
또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뭐 많은 그런 선물들을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저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러한 여정이 있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정과의 이러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여정쯤이야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어내고, 그런 것은 정말,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흔히 스펙과, 그 다음에 뭐, 갖고 있는 거, 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기 쉬운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뭔가 돕고도 싶고, 같이 하고도 싶고, 그런데 이제 아마 나만이 좀 그런 타입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게 여종에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른 종들의 어떤 핸디캡에 대해서도 공감력과 신뢰관계를 저는 가졌다. 그렇게 좀 보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나만이 이제 드디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서 엘리사의 집에 갔거든요.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거는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지금 나아만은 뭘 기대했냐면, 이 정도 선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뭐 신유 치유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예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내 기대는 이래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지금 요단강은 아마 굉장히 좀 탁했나 봐요. 근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바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은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낫지.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들어갔다 나오지. 왜 이 형편없는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갔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떠났어요. 근데 이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면서 여기 그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와. 즉 아까 그 어떤 여종하고 또 이 종들은 모종의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같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종들일지 몰라요. 종의 신세지만 이들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아람을 통해 가지고 위기에 빠지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나아만 장군인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들이 엘리사를 이제 만나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 사이에는 좀 화평의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거죠. 뭔가 하여튼 이들은 이 자기 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주인에게 가서 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그 정도는 왜 못하시냐 하고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할렐루야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 가운데에 이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의 여종, 그 다음에 여기 엘리사까지 만나러 갔을 때 다른 종들의 어떤 그런 관계. 근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핸디캡이 종이니까 뭔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이제 그런 나만 장군의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특별하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관계성. 여종 및 다른 종들의 핸디캡에 대한 공감력과 신뢰관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취약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핸디캡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종의 말을 들었을 때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싹 튼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까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내 핸디캡에 대해서 나의 나병에 된 거에 대해서 그 여종이 언급할 때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화가 나지 않았고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거기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그 인식과 수용과 해결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살아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 두 아들들이 이런 조울병을 올해가 벌써 이제 30년 차가 됐고 작은 아이는 22년 차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이 병식이라는 게 자기의 핸디캡에 대한 받아들임, 알아차림, 그리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느끼는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주 해요. 저는 죄인의 영혼은 문둥병에 걸린 영혼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죄인의 영혼은 문둥병에 걸린 영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병식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그러려면은 자기 핸디캡에서 인정해야 돼요. 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인이라는 거는 문둥병에 걸린 영혼과도 이게 너무 심한 얘기 같으세요? 아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해서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쓰레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고름이 잔뜩하고 썩었고 냄새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얘기할 때에 저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이 죄인의 영혼은 문둥병과 같다. 근데 그 문둥병이 있음을 인정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나요?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이 나병에 대해서
알았어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근데 아직은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이 여종의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의 병식, 병에 대한 인정, 자기 취약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취약성, 그러니까 자기의 취약성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나의 취약성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취약성을 민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나만의 관계 맺기의 핵심 세 가지. 첫째, 관계성. 여종 및 다른 종들의 핸디캡에 대한 공감력과 신뢰관계. 둘째, 취약성.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인식과 수용과 해결 의지가 있었다 하는 그거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영성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 여종이 나만 장군에게 단순히 나병이 날 거다 하는 그러한 희망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래서 그 엘리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눈 거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은 아마 우리 나아만 장군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이방의 존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아만은 이방의 장군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온 아주 혁혁한 전과를 이룬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핸디캡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근본적으로 자기의 어떤 무기력함, 그것이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인가? 또는 절대자를 향한 어떤 그런 뭔가의 관심, 그런 존재가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가 전쟁을 해보게 되면은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여기 여종들을 끌고 와서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여종들도 보통 다른 이방의 종들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엘리사에 대한 소식도 잘 접하고, 그러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만 장군이 이렇게 치유받고 나가는 데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건드려졌고 거기에 반응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 열왕기하 5장 15절 그 이하에 보게 되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다 치유받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단순히 나병이 낫고 많은 것이었으면 이런 말까지는 안 해도 돼요. 낫고 감사하고 가면 돼. 예물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러나 나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얘기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겁니다. 나만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선물을 드리는 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에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거죠.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예물 보고 널 고친 거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거,
그것이 최우선 적이 아니야. 관심사가 아니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나아만 장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웬만하면 이 선물을 다 받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제 엘리사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나아만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또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 말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의 깨끗한 마음을 보게 되니까, 겪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다음 기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 선물은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하면서 이제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이 결단을 표시해요. 근데 나아만 장군은 왕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왕은 또 다른 이방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아주 양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냐?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그 앞에 몸을 굽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걸 금방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군대 장관으로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도 있고 자기는 이제 그분에게 제사를 언제든지 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왕이 불러가지고 하는 그 세리머니에 참석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 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런 일을 불가피하게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단호하게 안 돼! 뭔 소리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마! 그랬겠어요? 저는 엘리사의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가서 절해라 하는 말도 아니고 또 하지 말라 하는 말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 난 널 믿어. 난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네 상황도 알아. 그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안한 가운데 해. 나는 그러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엘리사의 그 영성, 처음에는 어린 여종에 의해서 또 다른 종들에 의해서 엘리사에 의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이 있는 나아만의 이 좋은 관계 맺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살리는 관계 맺기, 이제 뭐 네트워크나 많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관계 맺기, 거기에 핵심 3가지는 이런 관계성, 여종 및 다른 종들의 핸디캡에 대한 공감력과 신뢰관계, 취약성,
자신의 핸디캡에 대한 인식과 수용과 해결 의지. 네, 세 번째,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결정적인 만남,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제 제가 우리 토야임의 그 두 번째 공무원 인생을 시작하면서 조울증과 함께하는 오뚜기 인생에 대한 우리가 나눔을 들었는데, 저 이 형제 보면서 역시 좋은 관계 맺기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그의 오뚜기 인생의 동력은 그의 관계 맺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관계성, 이 형제도 어떤 그런 취약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있고 그런 가운데 진실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형제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일깨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계 맺기가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도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한 지 이제 얼마 2주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앞으로 20년이고 정년까지 잘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나는 나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우리가 저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수첩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뭐 스펙 좋고 뭐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에게 잘 보일까? 좋은 관계 맺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동시에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취약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취약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 쏟고 기도해주고 진실되게 대하고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이고 그러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나에게 지금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